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아주 특별한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인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절기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성만찬의 뿌리는 이미 구약시대에 심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성례로서의 성만찬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그 거룩하고도 숙연했던 밤의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셨는지를 기억하는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식사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간의 두 가지 차원, 즉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성만찬은 이 세 가지 시간의 차원 모두에 깊은 의미와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만찬은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명백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촉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만찬이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과거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일 일어날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간과 시간의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땅이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거룩해진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거나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장소의 돌로 제단을 쌓아 표시를 남기는 관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도 아라랏 산 위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 꿈에서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를 보고는 잠에서 깨어 베고 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기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오래된 골목길, 첫사랑의 설렘이 깃든 벤치, 혹은 조용히 기도하던 나만의 작은 기도처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특별하게 여기고 기억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거룩한 시간도 존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바로 시간의 성화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달력의 특정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매년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민족이 그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안식일, 즉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기념합니다. 물론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원이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에서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던 날이었고 이스터라는 부활절의 영어 명칭은 이교도 여신 이슈타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본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교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교도 문화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바로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교도 여신 이슈타르를 기념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참된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영적인 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지키는 그 누구도 미트라 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이슈타르 여신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열망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조상을 기리고 중요한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그중 많은 것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이 일, 바로 내일 있을 나의 죽음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를 영원히 기억해다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거룩한 기념 예식,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해왔습니다. 오래전 제가 펜실바니아의 한 제철 도시를 버스로 지나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지역은 철강 산업의 붕괴로 극심한 실업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근심과 절망의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허름한 상가 건물에 세워진 작은 교회의 창문에 놓인 투박하게 만들어진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저 십자가야말로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희망의 상징이 아닌가. 그 후로 저는 거리의 블록 하나를 지날 때마다 어디에선가 반드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지요. 역사상 한 나라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입니다.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공항과 우주센터, 거리와 학교에 그의 이름을 붙이고 그의 무덤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놓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과 기억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의 초침이 한번 똑딱거리는 그 찰나에 지구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념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잊어버림, 즉 망각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배교로 이어지는 위험한 첫걸음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성만찬의 모든 의미가 이 기념에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만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만찬은 분명 과거를 향한 깊은 기억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미래를 향한 소망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성만찬을 거행하는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